시편 120편 1절부터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루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잠언 7장에서 9장입니다. 그 중에 8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나는 물론 말씀 지혜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말씀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과 은총을 얻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 대신 예수님을 얻는 자 되어 생명과 은총을 얻는 사람이다. 날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20편을 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죠.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절기 때 이스라엘의 절기 세 가지 절기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오라 그랬죠.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또 장막절, 또는 초막절, 77절은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오순절 다 같은 때고요. 6월절 무교절이 같은 시기고요. 이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 불렀던 노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그 기원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예루살렘은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때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는 누구의 시인가? 정확하게 구별은 안 돼 있지만 아마도 다윗의 시일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10년간을 쫓겨다녔거든요. 이게 참,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10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쫓아오고 나는 살려고 도망치고 그것도 쫓아오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고 또 쫓기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적이니까 정말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도피 생활할 때 그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시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탄식했던 비탄시라고 그래요. 시편에 비탄시가 많은데 비탄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0편에는 환난과 관계해서 우리도 인생에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시편 120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우선은 두 가지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미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셔서 극복한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노하우가 생긴 거죠. 내가 환난 당할 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지금 또 나를 온갖 속임수로 거짓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그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는 내가 뭐 했다? 뭐 했죠? 다윗이 과거에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뒤에 권사님들 그때 뭐 했다고요? 네, 기도했다. 예, 맞아요. 과거에 어려울 때 뭐 했다? 기도했다. 그랬더니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전에도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이번에도 기도하면 되네. 할렐루야. 이 공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 게, 이번에도 기도하면 되지. 이번에도 기도해야지. 항상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딱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늘 기도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에 내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지. 그래.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내가 이길 방법은 없고 내가 이길 수 있으면 환난도 아니죠. 즐기겠죠. 여러분 파도를 타는 사람들 보세요. 서핑인가요? 판때기 같은 거 놓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즐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언제 그거 가지고 나가는지 아세요? 파도가 심할 때 나갑니다. 파도가 없을 때는요,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제발 파도가 높아지길 바래요. 즐기려고. 그러니까 이길 수 있으면요, 즐기는 거거든요. 이 고난당할 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즐길 수 있는 건데,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항상 그 공식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자, 그렇게 이제 이 두 가지 지금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는데 왜 환난을 당하게 됐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2절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요. 악한 자들의 특징은 속임수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불순종의 자리를 이끌어간다 그랬거든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중원세 잡고 이 세상에서 계속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의 특징은 거짓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거짓이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냥 거짓이 가득한 것이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분명히 사기친 사람이 나쁜 놈인데, 오죽하면은, 그래, 당한 게 바보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니, 나쁜 사람이 벌을 받고 나쁜 사람이 욕을 먹어야지. 왜 착하게 살다가 당했는데 왜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세상이에요. 악한 자들의 특징은 항상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악한 자들의 그런 거짓된
그런 역할들, 거짓된 그런 모습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환난 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5절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메색은 그 노아의 아들이 누구죠? 셈, 함, 야벳이죠. 이 야벳의 후손입니다. 메색은 야벳의 후손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나옵니다. 야벳의 후손이 메색이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게달의 장막 중에 그랬어요.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역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메색에 머물고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물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지역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불신 세계에 빠져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주변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다 믿는 사람이면요,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네. 아마 그 배부리는 사람들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죠. 요즘은 믿는 사람들 좀 많이 있어요.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네. 예전에는 사실은 배부리고 이런 사람들은 바다에 용왕신 노엽게 하면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 사돈도 비슷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변에 그러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득실거리는 겁니다. 불신세계.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지켜내야 되죠. 악한 자들이 득실거린다고 해서 내가 그 악에 빠지면 안 되겠죠. 불신자들이 득실거린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스며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적인 환난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인이 보니까 6절을 보니까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화평을 미워한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늘 분쟁을 일삼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를 원하지만 사실 이 세상의 역사가 유지되는 한은 전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욕망 덩어리에 사로잡혀 있어서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분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구촌에 보세요. 지금도 곳곳에 분쟁이 있습니다. 요즘 최고의 분쟁은 뭐예요? 경제전쟁입니다. 초강대국이 힘을 이용해서 약한 나라들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더 막 엉두르고 하는, 요즘 관세전쟁 같은 경우도 이게 전쟁이죠. 총만 안 들었을 뿐이죠. 전쟁입니다. 국제적으로. 그러면 나라만 간에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정치 색깔이 다른 사람들끼리 얼마나 계속 이 다 전쟁입니다. 계속. 지역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세대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 그곳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늘 환란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득실되는,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 불신 세상 속에, 분쟁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늘 환란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까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아니, 그러면 같이 붙어 싸워야지.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 몫이에요. 3절 4절을 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여기서 장사는 가장 힘있는 용사, 최고 힘있는 용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고요. 로뎀나무 숯불은 이게 잘 꺼지지 않는답니다.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죠. 역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나 로뎀나무 숯불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누구의 몫이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다 보면 그 고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심판은 하나님의 몫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내가 다 갚으려고 그래요.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 늘 섭섭함이 있고요. 원망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늘 그런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의 자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7절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래요. 그들은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늘 무엇을 말해요? 화평을 말해야 돼요. 화평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늘 평안을 추구하는 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기대하고 또 그 평안을 가지고 늘 화평을 도모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죄인의 자리에 스며들지 않도록 죄인의 자리를 피해야 돼요. 온갖 거짓을 일삼고 온갖 분쟁을 일삼고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워서 그 자리를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헤쳐나가시고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또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떤 환난이 가운데 처하든지 정말 은혜로 건짐받고 이겨내는 오히려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불신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또 공중것을 잡은 악한 마귀가 온갖 거짓을 일삼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욕망 덩어리에 사로잡혀서 늘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숱한 환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가져다 준 그 불신 세계, 온갖 거짓 세계, 분쟁의 세계 속에 우리도 함께 스며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정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그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화평을 추구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혈의 다림질이 주어졌으니 늘 그 보혈 아래에서 행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대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는 생명과 은총의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말씀 대신 예수님을 얻는 자 되어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는 생명과 은총을 얻는 그런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모든 생업도 다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보혈의 은총 안에서 정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보혈의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실 때 정말 우리가 그곳에 합당한 자로 늘 설 수 있는, 늘 서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여러 가지 환난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간구할 때 건져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